지난주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요한은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사도 요한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부와 권력을 모두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을 성취시킨 이 신약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맡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꾸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둠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요. 자기 이익에 속해 있고 이기적이고요.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마저도 한때 하늘의 불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자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정도로 사람 사랑하는 일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원리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고, 3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무겁지 않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겁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무거운 율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한쪽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사랑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근거 없는 신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다가. 그리고 그 신규 속에서 두 세계를 오가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과 세상 중에서 한쪽만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이신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신앙은 반드시 세상의 신이자 돈의 신 만몬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만몬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돈이 있어야 나도 살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이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만몬신을 쫓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양심을 가볍게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두 가지 명령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만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권력과 명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 또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섬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이 만든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이 두 개의 명령은 10계명을 간소화시킨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죠. 물론 그 안에는 형제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자, 먼저 10계명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명령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레시피로 10가지 계명을 무려 613개로 늘려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복잡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유를 속박당하게 되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자신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가 만들어낸 그 율법,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자신들의 전통을 저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나름의 율법들을 갖다가 수십 개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도왔을 때 그 율법을 어때요? 완성시키는 것인데, 율법대로 한 것인데, 그들은 문자적인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그 문자주의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면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린 상태에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박사,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성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주의가 사람을 감옥처럼 속박하고 있어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무신론자들도요,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신을 쫓고 점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치는 것은 미신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미신은 근거 없는 믿음을 전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죠. 왠지 안 하면 찝찝하니까, 두려워지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조건대로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미신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게 만들죠. 이 원리를 마귀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악한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박했어요. 율법주의는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해내면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 박사들과 정말 율법들을 그렇게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 이 원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좋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그런 가짜들은 강대상에서 뭘 요구합니까? 인간의 생각들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원리로 해석을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신들의 뜻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맵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개성하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까요? 성경에 귀를 기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전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들 가서 봐보세요. 세례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압니다. 성경에는 침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침례를 드려야죠. 그동안 내가 세례했는 침례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침례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전통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그런데 왜 거기다 권찰, 권사, 여러 가지 직분들 다 만들고 있잖아요. 왜 만들어요? 성경이 없는데. 사람의 인문학적인 소견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도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만들면 교회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바죠. 목사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서 그 조건들을 분명하게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목사를 세워야 되죠. 근데 신학 때만 나왔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애도 없어요. 그런데도 신학 때만 나오면 무조건 안수해 줍니다. 그것도 돈 받고. 이게 지금 옳은 건가요? 아니죠. 인간이 만든 신학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자기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죠? 아닌 거예요. 여자 목사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 여자 목사 안 세워야죠. 여자 집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안 세워야죠. 근데 그거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잖아요. 사람이 세웠잖아요. 어떤 분은 왜 여자 목사가 있지, 왜 여자 집사가 있지, 이거 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여자 목사 세웠겠냐,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자 집사 세웠겠냐, 그러면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다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죠.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전통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가 됐으면 아들도 장로가 돼야 된다. 막 그걸 하나의 미끼로 삼아가지고 사람들 올갈매기 하고. 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헌금 있어요, 없어요? 1000번 헌금 하는 거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면 그만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갖다가 1000마리를 한 번에 송아지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1000번제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예요. 근데 1000번 하는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1000번 헌금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전통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집사하는데 돈을 냅니까? 왜 장로하는데 돈을 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그걸 당연한 정통처럼 여기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안 해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전통주의입니다. 마치 그것을 율법으로 올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성경을 바로 보고 은퇴하기 전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다 하면서 은퇴하기 한 5년 정도 앞두고요. 성도들에게 꽤 큰 교회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잘못된 전통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셨다가 쫓겨나셨어요.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고 쫓겨냈어요. 왜 성경대로 하면 쫓겨나는 일이 생겨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강물에서 죽은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전통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본래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할 수 있었지.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난 타고난 게 없잖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었지.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왜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과 바울처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 지을 능력이 많아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바울 이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때 거기서 겸손한 척하고 왜 죄를 지을 때는 교만해집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코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선물이나 그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는 생각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그 명령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겁지 않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 적당히 사랑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맞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서 뭐라고 말할까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완전한 사랑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내 양심의 깊숙한 곳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딱 끄집어내시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왔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가 하면 그렇게 정직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 크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신기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세계와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정확히 합쳐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요구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정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변명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정직한가?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척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열정이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정직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고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항상 사역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겁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형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머물러 계세요. 아,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박장구 형제가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렇지, 맞지.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내가 싫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게 돼요. 우리 안에 자유와 화평과 기쁨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렵겠나. 그런 생각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학벌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제공해 주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보상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보상을 얻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섬기는 것도 보상을 얻기 위함이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저를 섬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요, 너희에게 내가 보상을 주고 싶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해봐. 그리고 교회를 세워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계속 격려해줘 봐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구절들을 기록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차가워져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이 점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를 돕는 작은 행동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왔으면 저 인간이 왜 또 안 나왔지?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어려운 일 있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지체들 중에서 얼굴빛이 안 좋으면 저 인간이 왜 또 교회에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일 있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자고 그러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서로 공감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우리 세움을 침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패배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능력을 따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형제를 하라는 명령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뒤따르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며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결론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지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거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